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식사 자리에서 그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차를 타고 가다 어떤 일 때문에 뭔가 생각이 나면은 가슴이 답답하답니다. 그때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면은 좀 괜찮아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혹 이런 일은 안 계시는지? 저도 어쩌다가 운전을 하고 나가다가 보면은 무엇인가 제 머리를 스칠 때 제 가슴을 답답하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럼 저도 역시 창문을 열고 양쪽의 창문을 다 열고 심호흡을 몇 번 하면은 좋아진 것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여유와 평강이 없고 저들의 얼굴은 어둡고 굳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연주하는 그 내용들을 재방영하는 것을 한번 저도 일부를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밴드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땐 같이 호흡을 맞춰 노래도 하고 같이 일어나 펄펄 뛰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만 박수도 기계적으로 치는데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얼굴에 웃음도 없고 다 긴장한 로봇들 앉혀갖고 시간된 박수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내려다보면 탄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강아지를 끌고 나오기도 하고 유모차를 밀고 나오는 이렇게 부모님 혹은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뭔가 탄천을 이렇게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평안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접해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답답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문적인 정치인들에게 모든 나라와 이민족을 맡기고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믿었던 지도자들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남과 북에는 아직까지도 풀어야 될 핵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혹 핵전쟁, 혹 핵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남과 북뿐만 아니고 세계가 긴장하며 어떻게 하면 이 핵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도 매우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높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의 신뢰성들은 날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회에서 동네에서 친구들 모이고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뭔가 대화하다 보면은 추억거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요즘엔 각종 범죄가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성범죄자들은 발에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더 이상 이 범죄를 막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연예인들이 무엇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며 저들의 생애를 찌들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코올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된다고 하는 대한민국, 무엇인가 사람이 불안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알코올로 풀어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안정되지 못한 경제적인 삶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 불확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경제가 충족되지 못해서 전 가족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성도들 중 어떤 분은 생활전선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분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 아래 만족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현실 속에서 기본도 해결이 안 되어서 아파하며 날마다 한숨과 불안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손에서
스마트폰이 없고 스마트폰을 놓으면은 불안 증세가 오고 어떤 청소년 손까지 덜덜덜 떠는 이런 증세까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도 오늘날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그냥 주님 기뻐 부르기보다는 한숨과 함께 주님 하며 그 주님 속에는 한숨이 함께 섞여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 속에서 죽은 숫자는 30만 명이 된답니다. 근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건강히 있다가 잘 제대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건강에도 치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며 염려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0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클럽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빈곤으로부터 자유, 불안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빈곤으로부터 자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이 포함되지 않는 경제적인 자유는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인간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세 가지 요소를 빈곤과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휩싸여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위험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야가 두려움의 현상들이 무대에 가득 채워진 듯이 우리의 시야 속에는 두려운 것들만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비춰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한 일들이 40%는 과거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50%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현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단 두려움의 1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홈킨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는 스트레스는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신앙 문제까지 같이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현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병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뇌에 자극을 받으면 사람이 내적으로 갈등하게 되는데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병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는 오금이 저리고 발이 덜덜 떨리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군대 장관이나 군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두 다 저 골리앗 앞에 나가면은 내 목이 당그랑 부러지고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조무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조무는 것이 이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2013년에 사회공포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6,506명이나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사회공포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17,758명, 7.5%가 증가되었답니다. 이 시대가 경기도 좋아지고 과학도 좋아지고 의학도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왠지 오늘 우리 안에는 과거보다 더 불안과 두려움들이 더 많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이 유대의 왕이 될 줄 알고 유대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그 덕을 좀 보려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들이 알고는요, 이제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저들이 주님을 따르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물론 주님의 목적과 저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마는 목적을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저들에게 두려움이 확 왔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두려움, 양이 목자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두려움이 저들에게 왔고, 저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유대사회 배교자인 줄 알고 유대사회에서 축출하겠다고 하니 더 두려움이 가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현실만 생각하는 현대인들과 흡사한 현실만 생각하는 두려움이 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 딱 들어가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 때문에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들의 모든 내적인 것도 망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영적인 것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상태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이런 내용들이 두려웠어요. 방 안에 들어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을 다 꺼버리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일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문 꽁꽁 걸어 잠근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문은 여전히 잠겨 있는데 그곳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렌의 평화, 화평을 뜻하는데 히브리어의 샬롬에 상응하는 말로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샬롬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질 때 샬롬합니다. 이웃을 방문할 때도 샬롬합니다. 일상생활에 주고받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인사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일상적인 인사하기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목적을 잃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져다 주는 평안과 다른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평안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살아계실 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평강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평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보나 평안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모든 면을 볼 때 평안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죄성 있는 인간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이것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평강을 주셨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이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죄 때문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두려워서 나무 숲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막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은 죄가 인간의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에겐 진노를 내리실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죄 은총을 받으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 사죄가 있고 사죄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얼굴 투덕거리며 나도 알아. 그러나 아버지가 다 용서했고 이해했다. 그 순간에 이 아이에게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이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사죄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행과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와 허물을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무엇인가를 옮겨놨는데 서쪽으로 와서 아무리 찾아도 어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셨다고 했어요. 아주 깊은 바다는요 잠수함도 잠수하지 못하는 잠수부도 잠수하지 못하는 그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곳에 빠뜨려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떠오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내가 볼 때 무겁든지 가볍든지 과거에 지었든지 현재에 지었든지 미래에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명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구원의 완성자다, 너희의 모든 죄의 속죄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죄를 받은 자로서의 평강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난 죄 용서받은 사람이요, 나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런 뒤에 여러분한 주님이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이신 어마어마한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내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칠 위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뻐했습니다. 안개가 자우룩한데 태양이 뜨니까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저들 안에 그렇게 두렵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실망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던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시리에 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을 해주셨어요. 몰랐습니다. 엠마오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고 떡을 떼어질 때 영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차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순간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번에 예루살렘을 뛰어올라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참 평강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평강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폭풍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가면 평강을 누리죠.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 호수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 배 고무를 베시고 주무십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냥 파도가 배를 삼킬 것처럼 야단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되라. 그 순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게 만드시다니, 아니 자연까지도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니 놀랐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폭풍 같은 시련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우린 다시 담대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시련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평강을 모셔드리게 될 때, 이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두려움을 내쫓고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 되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주님의 제자들 성령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말입니다. 감옥에서는 말이에요, 그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순교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시는 평강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 주님 나라 가셔야만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니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제자들이 받기로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상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왜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나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받으라는 말은 차지하다, 얻다, 받는다의 뜻인데 여기에서도 발전하여 영접하다, 모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것은 전에 주님을 빼앗겨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 돌아가셨어,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돌아가셨어, 우리는 홀로야, 외로워, 힘들어 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주님을 배신도 하고 부정도 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치 못하는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저들에게 보내주셔서 저들의 실패를 막아주고 오히려 사명자로 성령님이 세워주실 것을 약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보내주신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니, 이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사명과 나의 삶을 성령님이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도 내가 어떤 것을 느낌으로 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평안을 유지시켜 주실 때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고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평강으로 채우세요. 두려움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죄의 은총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쫓는 평강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세요. 염려를 이기세요. 불안감을 이기세요. 모든 걸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